방금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읽은 말씀이죠. 오늘 조금 더 생각할 점이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난주에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점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어나가고 그 아내도 죽어나간 사건이니까 매우 큰 사건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5장 5절 11절에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합니다.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심판이 임한 것처럼 두려움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이미 출발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비로소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을 아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죠.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전까지 3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다.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는 사랑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자신들을 돌이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로 연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극진한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효력을 회개하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다 입히셔서 죄를 다 덮으시고 교회원으로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엄격하게 다 죄를 따져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 어떤 죄도 능히 덮을 만한 효력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자기를 회개하고 부복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로 참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이건 크신 사랑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다 할 만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좀 엄격하게 다 따지고 엄격하게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예배하면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해주시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살자 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해서 일으켜 세워서 생명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크신 사랑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배울 때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했죠. 은혜의 통치 휘하에 있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내가 편하고 좋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이거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고가 있어서 죽음 저 넘어 인생 행복이 있는 그 세계를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땅에 도래한 천국도 다 그쪽의 세계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은 은혜로 다스리시는 영역이죠. 다스리시는 영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스리시는 영역, 그 현저한 기구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부복하고 오는 자들을 죄를 다 사하시고 덮으시고 교회로 참여케 하신 것인데 이것은 은혜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도 다스리잖아요. 이 세상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그 신학적인 분류를 하기를 권능의 왕국, 권능의 나라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권능으로 딱 장악하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요. 이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권능의 나라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런 권능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 교회원들은 은혜의 나라 백성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이것은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 모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 이건 사랑이죠. 이건 사랑의 나라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조직을 찾을 수가 없죠. 사랑의 나라,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결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 저 너머의 세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세계는 영토도 있는 세계인데 여기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완벽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결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은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는 이 통치 기구체는 통치 휘하에 살아가는 이 나라는 영토는 말하지 않고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데 그래서 은혜로 통치하신다 하는 이 통치의 현저한 구현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랑의 나라이죠. 그런데 은혜로 다스리시니까 결함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교회도 완벽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3장까지를 보면 아주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 결함이 보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그 결함이 나타나죠. 이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 사랑의 연장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도 완벽하지 않는데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나 하고 찾아다니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은혜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완벽하지는 않다. 영광의 정점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게 사랑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전진해 나가죠. 계속 개혁해 나가죠. 이걸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교정이 되고 더 개혁이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한 대로 지향해 나가는 이것이 교회가 갖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진해 나가면서 결함이 있을 때 사도교회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죠. 사랑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거기에 결함이 생기니까 5장에 와서 결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확 드러났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을 때 확 드러납니다. 죄가 없으면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지만 그보다 공의가 드러날 때는 항상 죄가 있을 때입니다. 결함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공의가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분리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다 할 때 그 뒤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이 사도교회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죠.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크신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된 결과이죠. 단지 무슨 불쌍한 사람 도왔다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현실이 구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와서 교회 안에 결함을 나타나니까 공의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를 그냥 용납하지 않았죠. 사랑을 앞세워서 사랑을 앞세워서 그 좀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서 가면 안 되겠는가 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납했다면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교회가 이어져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속여도 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최소한 아나니아 부부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같이 이루면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이, 그쯤이야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누룩같이 퍼지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 좀, 하나님 속이는 거, 그거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시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이제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실종이 됩니다. 사랑하고 공의를 실종시키면 사랑도 같이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이제 거짓이 이제 용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 세상하고 이제 나란히 가게 됩니다. 교회지만 세상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으나마나 하게 되죠. 교회가 세상과는 달리 독특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거짓도 하고 숨기고 비밀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점차 세상하고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죠. 오늘도 이건 우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하면서 죄를 죄다 하고 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전면에 내세워서, 이게 한때 유행처럼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많죠. 그 유행처럼 사랑하는 그 분위기에 교회라는 이름도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권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권징이 사라져 버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많이 못 벗어나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일인데, 권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 권징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실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 권징이 사라지면 부패해집니다. 부패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자리가 없게 되고, 그러면 교회의 독특한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교회가 많이 있어도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사랑하는 교회, 잘 보면 되게 자기 사랑의 연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이 많은 교회이고, 나에게 좀 잘못해주면 사랑이 없는 교회고, 그렇게 보면 이 사도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이죠. 3장까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다가 지금 사람 죽어나갔으니까 이놈의 교회는 왜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하고 전혀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잘못이라고 하죠. 요즘 사도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온다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회는 특히 설 수가 없죠. 사랑만 강조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일로 죽이면 누가 나만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교회도 만약에 아나니아 부부를 그대로 뒀더라면 공인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한 교회가 우리에게 이어져 왔겠죠. 교회가 부패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같이 간다.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갑니다. 사랑만 강조하거나 공의만 강조하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공의만 강조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공의를 강조하고 사랑은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놓고 가르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찾으셨으면 2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이 지니까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7별을 붙잡고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확실히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악한 자들, 또 거짓된 사도들, 이런 자들을 적결했다고 하죠. 잘 막았다고 합니다. 이단을 적결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 그 행위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행위, 그것을 되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리스도께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떠나시면 교회가 아니죠. 이 형태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떠나버리면 교회일 수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내가 믿음을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이 사랑을 되찾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 떠나시리라 합니다. 손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크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인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나보다 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죠. 내가 처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나보다 한 발 늦게 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섰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연합한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호간에도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장 32절을 계속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게 확 나타난 것이 구제로 나타난 거죠. 단순히 구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로 나타난 거죠. 교회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시작도 다르고 가다가 비슷하게 만날지 모르지만 그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죠.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린다는데 세상의 사랑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자기 사랑의 연장이니까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목적은 자기 영광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어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속인 것 이건 덮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사랑을 전면에 내세워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뒷면에는 공의가 있다고 했죠. 사랑으로 덮고 가자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사랑으로 덮고 가자. 그러나 그럴 수 없었죠. 사도들이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했습니다. 사탄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주께서 직결 심판을 하셨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인 것을 극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 뒷면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교회를 대할까요? 사랑과 공의를 희석시킵니다.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만 강조하고 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묘히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구부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구부리고 가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잘 속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까? 정신을 깨어 근신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가요? 그것도 일정 비위로하다고 하겠지만 정신 차린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건 좀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정신 차리잖아요. 정신 차려서 사는데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건 사탄이 아주 교묘하고 또 기회만 포착이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 잘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도 속아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가야죠. 말씀과 함께 계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의 등이고 빛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먼저 잘 아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부복하죠.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걸 교정해서 균형을 잡아서 다시 바르게 걸어가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어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부복하게 하시는 이 예배는 결국 우리를 위함이죠.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이죠. 노래하고 또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고 교회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표시로 헌금을 하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오하지 않고 결격 사유가 없도록 해서 같이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걷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를 위함이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도 그 영광의 걸음걸이를 걸어가게 하시니까 예배가 우리를 위함이죠. 어린아이들까지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의 걸음걸이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크신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늘 혜택으로 입고 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끼리도 사랑을 나누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죠. 자기 사랑을 연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죠. 사랑으로 대해야 하죠. 그런데 공의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사랑하면서 공의를 상실해버리기가 쉬워요. 예배에서 공의를 배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했던 그 그림을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재차 상기하면서 한 설교,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불러 모으시는지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찾았으면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호렙산에서, 이건 40년 전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내 백성을 불러 모으라 하죠. 불러 모으라. 이건 교회로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니까 예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또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은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예배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는 건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부복하는 것을 배우니까 삶의 현실에서도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다, 돌이키고 하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독재자로 기르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독재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장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습관이죠. 적응이 되어서 아주 손쉽게 뭘 감투를 쓰면 독재자가 됩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자꾸 배우면 그걸 자꾸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배우면 배우는 만큼 삶의 현실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함입니다. 불신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인데요. 이 죽음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교제하면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 교회 당시의 계시는 직접 계시하던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던 시대입니다. 그 사도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던 시대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기록 계시가 있는데, 기록 계시가 있고 또 직접, 특히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 계시하시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계시하시죠? 기록 계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를 통하여도 우리에게 알리시죠. 교회는 어미로운 곳이다,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다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도시대 때는 구약 성경도 있지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직접 계시하시는 시대, 그리고 성경 계시 시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시죠? 물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행위로 계시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셔서 계시하시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죽음으로 계시하십니다. 죽음으로 뭘 계시하시죠? 오늘 주제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다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본문에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요. 아나니와 부부가 성령을 속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아나니와 부부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만 알아 하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사도들에게 알려줬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 성령을 속였구나. 하나님을 속였다. 사탄이 너 속에 가득하다. 이건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당신은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점을,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심으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무리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넘쳐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기록 계시 시대가 아니고 기록 계시인 성경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때로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 계시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공의를 가르치실 때는 기록해 놓으신 계시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물론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속이면 개인이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눈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고 그렇게 거짓말 자꾸 하면 몰라요. 그걸 아는 척하고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하고 그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죠.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록해 놓은 계시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잘 깨달으면 이게 마귀의 일인지 이단이 하는 말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분별이 가요. 마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건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지 분별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단편적으로 배워서는 곤란하고 자꾸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것 정리를 하면서 자꾸 폭넓게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맺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으로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사도교회도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지만 또한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교회를 물려주게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다.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뒤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사라지면 인간적인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죠. 그 뒤에는 사탄이 저하라 하고 박수를 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름은 교회이지만 인간교회, 사람교회가 됩니다. 사람교회면 세상과 다를 바 없죠. 세상이 세속화, 부패했다고 하는데 교회도 부패하면 세상과 같죠. 아무런 힘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할 것을 다 합니다. 성경이 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죠. 뭐 이단 교회를 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단이라는 걸 규명하지 않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알죠? 여기 두려움이, 여기 사도교회는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한다면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는 거죠. 교회 전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런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무리 없이 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소유를 팔아서 얼마 감추고 얼마를 냈습니다. 내기만 하면 지지를 하잖아요. 박수를 치고, 호명을 해서 박수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를 바쳤어요. 바치기만 해도 환영하고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이 넘쳐나는, 감동이 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같잖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교회의 그 본질이 사라져서 결국은 사랑도 없어져 버립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인간 교회가 되고 성령 하나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사랑도 고스란히 살아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는 교회는 공의가 살아납니다. 사람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회중이 있는 교회는 공의가 아주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좀 이어서 연결해서 좀 읽고 또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극진히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독생자도 심판하신 주님의 어미가 그대로 실현됨을 알려주시오니 주님, 저희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되 인간적인 면을 걷어내고 또한 죄는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늘 숙지하고 특히 예배에서 공의를 힘써 배우되 서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